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오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항상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또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저희 소원을 주께 아뢰되, 그러나 주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어 참으로 주께 이 일을 아뢰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또 그리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도 마련하시고, 요할 일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참 사면초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거기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회개하며 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을 다시금 부리듯하게 해주시고, 그에 하여 기도의 영을 다시 부리듯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또 이 세상에서 참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도 깨닫게 해주셔서 참 저희가 저희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떠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또한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비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각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성령의 교통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또 전투하는 교회로서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로서 이제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또 남북한과 중요한 정기를 맞이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전에 겪었던 그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참으로 평화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도 멸망하지 않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참으로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주님 이제 그 압제의 짐이 덜어지고 또 신앙 때문에 죽임과 또 갇힘과 노동에 처해지는 자들이 이제는 풀려나서 신앙을 참으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북한의 미전자들도 계속 악을 고집하고 참으로 주를 대적하다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저들이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판을 걸고 있지만 주님, 그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매우 혼잡되어서 참으로 듣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사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다시금 참으로 온전히 헌신된 주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기를 구하고 세속의 물결을 이 교회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잠겨서 충분히 그 혹독함을 경험하여서 이제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헌물 드렸사온데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참 표시로 이 헌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자신을 받으시고 저희 가족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저희 사업을 주께서 보호하옵소서. 저희 건강을 지키시기를 구하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눈을 여시기를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올렸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 던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곤부에 몸을 놓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전에 너는 오소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처했던 그 상황, 교회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 상황과 매우 흡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 세 가지 큰 문제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무서운 핍박 앞에 교회가 서 있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는 이단 문제였어요. 이 이단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 일어났고, 또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단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것은 교회에 세속화했죠.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였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가 생존한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세 가지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교회에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생존하는 당시에 이미 이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괴롭혔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신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앞에서 너는 주를 위하여 나선 군사가 아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세속화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너는 참으로 항상 인내를 가지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단의 문제도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이 극심할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많은 스승들을 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허탄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정작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듣고 배운 그 참된 복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그것을 전하되 성경 말씀 곧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며 성경에서 사람으로 구원에 얘기하는 지혜를 배워 그 진리를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조언은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며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참 불같은 시험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 치하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쪽에 자리 잡은 교회들은 겨우 연명하다가 7, 80년대 급속한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의 발호와 교회의 세속화, 교회와 교인들의 목사들의 타락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새는 이 이단 문제와 교회의 세속화 문제가 너무 급심해서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는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분위기도 이전과 같지 않고 교회에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려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써. 이것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증거를 받으라.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라.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르침과 권면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의의 면류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도 이 서신을 썼을 때 모든 신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목회자는 그저 한 걸음 앞서가게 하셔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는 자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이처럼 차이가 없다고 하면 목회자에게 주신 권면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과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디모데후서를 끝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책 한 책을 골라서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에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꼭 나올 수도 있다. 한 번씩은 다 주석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지만 그러나 또 모든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실 것인가 그것도 참
긴장된 일이죠. 이건 책을 하나 선택해서 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신앙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대하며 또 도우실 줄 믿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한 권 책을 끝낼 때쯤 되면 마치 아이를 하나씩 낳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책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아마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그 두꺼운 겉옷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추위에 떨게 생겼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참 믿음의 사람 디모데의 우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따뜻한 겉옷과 또 책, 여기서는 아마 성경책을 진정하는데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 분명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런 직접적인 도우심은 간접적인 도우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영혼이 고독할 때 분명 친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육신이 추울 때 의복이 분명 필요하죠. 그리고 고난의 때 성경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령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외로울 때 친구를 구하고 추울 때 옷을 구하고 굶주릴 때 음식을 구하고 이런 것들도 신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의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총으로 인해 일순간에 변화돼서 인간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총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순식간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시간을 채울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것 아세요. 은총은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순수한 인간이 되게 합니다.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삶에 접근합니다. 가장 균형 잡힌 삶에 접근하게 돼요. 과하지 않으며 유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즐길 줄도 알고 사치하지 않되 깨끗한 옷을 입으며 우정과 사랑의 인간관계 안에서 안식과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은 우리를 기계처럼 딱딱하게 꽉 막힌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은총은 우리를 광신자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은총은 모든 영적인 것에는 온 힘을 쏟지만 육적인 것은 마치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내다버리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합니다. 오히려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의 자연스러움에 가장 접근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유효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상식에 가장 접근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또한 항상
절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강요하지만 또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매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영육 간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절도와 적정의 원리를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도와 적정의 원리를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그 안에 절제함이 있고 또 적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으면 또 그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그러나 거기 또한 절도와 적정의 원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책, 곧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애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굳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건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항상 고면하셨어요. 이 율법책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항상 읽으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삶에 참 합당한 충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다, 척도다,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과 다르면 성경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성경과 다르면 성경을 따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도 바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또 모든 사물과 삶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생활하고 성경을 따라 예배드리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도 바꾸려고 했어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가? 요새 제가 그 대학 때 몸담았던 신앙 동아리에 그 밴드에 가입됩니다. 이 밴드라고 하는 게 좀 신통하고 아니에요. 아주 오래 떨어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글을 막 올려요. 후배들 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근데 정말 형편없어요. 무엇이 형편없느냐? 성경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같으면 성경과 다른 의견들을 막 올려요. 심지어는 성경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성경을 거부해요. 성경은 더 이상 저들의 규범이 아니에요. 유일한 잣대가 아니에요.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을, 모든 생각을 재보는 잣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생각이 잣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성경을 갖다 버려요. 기독교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이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자꾸 질문하게 돼요.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돼요. 이들이 정령 신앙인인가?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두려워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밴드에 무슨 얘기를 올릴까? 자꾸 두려워져요. 여러분, 구원 없는 신앙이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뭘 믿을 겁니까?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입맛에 맞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면 도대체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는 이미 성경 위에 있는 자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아래 서서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지하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그것 그만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옳다고 하니까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도 그게 옳은 줄 믿고 가는 것이고, 성경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고, 성경이 악이라고 하시면 그게 악이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규범이고 기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없는 신앙의 맨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구원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것이 허공에다가 못 박은 거니까. 뭘 믿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신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뭘 믿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상상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헛되고 연약하고 허점 많은 우리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몰라요. 우리 인간 스스로도 우리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온 우주의 오명한 진비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신비해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참 어렵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참 의외의 말씀이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갚으시라. 행한 대로 갚으시라. 조금 충격적이죠. 사도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예외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놈 손봐 주실 거다. 그런 얘기하면 섬뜩하지 않아요? 특히 사도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사도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사도가 이렇게 썼을까요? 성경에. 건강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참 다른 곳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기 힘들죠. 마치 이 말은 원한에 사무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바울이라는 인물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적 원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진의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말은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더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구한 것은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가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 말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은 복음을 너무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저자의 악행이 제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적하여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입장을 반영한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행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고 또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의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임종의 자리에 죽음 직전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불러서 요압과 시므이를 주의하고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다윗이 죽기 전에 망령이 들었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오른팔이에요. 요압이 전쟁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전쟁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료죠.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전우만큼 끈끈한 거 없잖아요. 여기 전쟁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사람들이 왜 적군하고 총을 쏘느냐,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총을 서로 쏘느냐, 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옆에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만큼 이게 끈끈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전우거든요. 그것도 평생 같이 싸워온 전우라고.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평생 동안 같이 싸워왔는데 사실 평생 동안 믿음 없었어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이익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유익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다윗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걸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제거해라.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저들의 악한 소행을 참고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종래 돌이킬 기색이 없으므로 떠난 후에 저 악한 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끼칠 악행이 심히 두려운 거로 너는 저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떠나요. 오늘 바울이 후리장생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바로 다음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하는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그가 후리장생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처음 변명할 때가 언젠가, 처음 그 사도행전에 로마에 도착해서 신문 받을 때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한번 풀려났다가 두 번째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재판을 얘기하는 건가, 그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내가 죽지 않고 방면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은 2번 체포되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재판에서는 빌립보서에서 그가 예감한 대로 일단 풀려났고 그 후에 한동안 그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2차로 2번째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바울은 이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난 섭섭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했고 자기 가족도 포기하고 친족도 포기하고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도 멀어질 수 있죠.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 나오면 동일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형제들이 있죠. 참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죠. 이런 형제들이 위로와 도움이 되고 참 의지와 힘이 되는데 바울의 경우를 보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바울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외면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도 내버려뒀어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처럼 믿고 아끼던 사람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말씀과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참으로 외로운 삶일 수도 있는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처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참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하며 더 심하게는 가장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되는 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믿는 형제들의 격려와 도움과 사랑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한평생은 항상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확실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돌아설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은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을 탓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게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태도와 마음을 가지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각 사람이 주께만 책임을 질 것이요 주로부터 평가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 저들을 평가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 가르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각각 주로부터 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사람 보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의지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금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죠. 나를 붙들고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의 능력을 내게 주시며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바울은 온갖 험악한 일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험악한 일들에서 바울을 그가 정하신 때까지 지키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니 좀 이상한 고백이죠. 이제 곧 사형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이라도 좀, 의심이라도 좀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주께서 이전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죽어도 100번 죽었던 인생인데 이미 옛날에 죽었을 것인데 오늘 이때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한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과 험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로부터 지키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당한 일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참 사자 같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와 돌보심은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하게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런 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늘에 신령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든지 그 결과가 그 최종 종착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좋다는 것이죠. 이런 험악한 일들이 나의 믿음을 허물지 못하고 이런 험악한 핍박 가운데서 나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와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소망 가운데 살다가 또 순교했죠. 바울은 그 예상대로 곧 봄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그 도시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난잡하게 되는 것을 보고 군중을 꾸짖다가 책망하다가 사람들의 곤봉에 맞아가지고 나무로 만든 그 곤봉에 맞아가지고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 그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마가는 알렉산더에 가서 순교했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순교했다. 이처럼 바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들었나니 겨울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각처에는 바울과 함께 하는 자들이 남아있었지만 심지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온 힘을 쏟아부어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밀레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더욱 간절하게 보고 싶었는지 거듭 부탁합니다. 겨울 전에, 즉 바닷길이 막히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에게는
그 급박하고 고통스럽고 곤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일들이 어떤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혹 죽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저들의 곁에 서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군사로 살다가 용사처럼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런 찬양으로 그것을 맺었던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들이 참 심한 고난과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건졌는가 물어보면 참으로 환난과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핍박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이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로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것임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참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사온데 불쌍히 여기사 우리 눈을 열어주시소. 참으로 이 세상 이후에 다가오는 세상이 있으며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며 또 그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오늘 이 땅에서 예비하게 되며 저축해야 하는 것이며 저희로 참으로 알게 하시사 저희에게 참 믿음을 주시사 저희 삶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주시기로 다시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 장입니다. 주여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주의 말씀을 믿으며 혼란된 혼잡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마지막까지 주를 따르기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